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 갈라디아서 우리 공부할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중단했었죠. 5장 16절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뭐 여러분들이 이건 뭐 다 나는 이해할 수 있다. 뭐 설명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오늘 자세하게 드릴 텐데 좀 듣고 나면은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게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모든 것은 로마서 7장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는 소위 말하는 바울의 인간론이 거기 나타나 있어요. 바울이 이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도대체 인간은 어떤 종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냐? 즉 내면을 말하는 내면. 겉으로 봐서는 뭐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신학이라는 거는 인간의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아이고, 미국 켄터키주에서 들어오신 우리 명님 3기 대단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 졸업식에 갔었는데 우리 켄터키주에서 오셨군요. 자, 또 우리 이경자 전도사님, 이혜자 성도님, 오인하 그러니까 정춘희 성도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먼저 설명하냐면 바울의 인간론을 설명합니다. 바울의 인간론. 바울의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7장에 자세히 나온다 그랬죠. 여기 문현문 성도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인간론을 잘 또 이해하려면 그 사전에 여러분이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유대교의 인간론을 알으셔야 돼요. 유대교의 인간론. 유대교의 인간론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의 인간론을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대교의 인간론은 유대교는 1세기 유대교의 인간론입니다. 1세기.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계시던 바로 그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치던 인간론을 말한 거예요. 유대교의 인간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인간 내부에 두 개의 상반되는 어떤 성향이랍니다. 성향. 두 개의 반대되는 성향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악한 성향이에요. 악한 성향. 반대로 이쪽에 뭐가 있냐면 선한 성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향이란 말은 영어로 inclination 이렇게 번역하는데 악한 성향은 evil inclination, 선한 성향은 뭐 good inclination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이
악한 성향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온 말인데 어디서 왔냐면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악한 성향이라는 용어가 유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모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계획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에체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히브리어로 이에체르인데 이 이에체르라는 단어는 여기서 계획이라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계획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성향이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즉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성향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됩니다. 계획이란 말로 번역됐지만은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뭐 여러분이 히브리어 모르니까 뭐 써봐야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영어로 표기하면은 이에체르라는 단어인데 이에체르라는 말이 이제 성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계획으로 번역된 단어가 이에체르인데 그러니까 모든 성향이 항상 악하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이 말씀에 기초해서 유대교 랍비들은 인간에게는 악한 성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개의 상반되는 성향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악한 성향과 선한 성향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세냐면은 이 악한 성향이 더 힘이 세요. 악한 성향. 그래서 인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선한 성향보다 악한 성향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이 선한 성향이 힘을 잘 못 쓰고 악한 성향이 힘이 세서 인간을 악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짓는 길로 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도 지금 많은 분들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특별히 레아 TV님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책은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 출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제가 그 쓰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현재 아직 사실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쓰다 보니까 제가 또 기왕에 쓰는 거 자세하게 제대로 쓰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여하튼 제가 부지런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강의 책을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이제 악한 성향은 힘이 세서 선한 성향을 이기고 그래서 결국 인간을 내면에서 지배하는 그런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성향은 하나의 세력입니다. 세력. 영어로는 파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악한 성향이라는 것은 인간 내면으로부터 지배하는 하나의 악한 세력으로서 작용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악한 성향 때문에 인간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이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선한 성향만 창조하시지 왜 악한 성향까지 창조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악한 길로 가게 만드냐? 예? 처음부터 악한 성향을 다 제거해 버리고 선한 성향만 거기에 넣어놨으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죄도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 순종하면서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똑같은 질문을 그 시대 유대인들도 유대교 랍비들한테 그 질문했을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그러면 이제 랍비들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책 중에 제네시스 라바, 창세기 라바라는 그 당시에 랍비들의 라바라고 하면은 일종의 그 설교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창세기 설교집에 대답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책 399쪽에 되어 있죠. 그러나 만약 악한 성향이 없다면 아무도 집을 짓지 않고 아내를 얻어 아이들을 낳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집을 짓지 않고 아무도 아내를 얻어 애를 낳지 않는다. 집을 짓는다. 그 다음에 출산이죠. 출산. 아내, 결혼이죠. 결혼. 결혼하여 출산한다. 근데 이 집을 짓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나가서 노동하는 걸 말해요. 노동. 노동. 일을 하는 거죠. 일을. 그러니까 인간이 밭에 나가서 노동을 하고 오늘도 출근해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하는 거는 다 왜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일을 하죠? 왜 노동을 하고? 이거는 다 뭐냐면은 에, 욕망을 말한 거예요. 욕망. 인간의 욕망. 그래서 랍비들은 이 악한 성향이 없으면 아무도 노동을 안 하고 두 번째 결혼을 안 한다는 말은 이거는 인간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 거는 이제 어떤 그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재물을 향한 욕망이겠죠. 재물.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악한 성향이 없으면 그 악한 성향은 결국 이게 없으면은 아무도 노동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돈을 벌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없으면 아무도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 라고 할 때 이 악한 성향은 결국 뭐예요? 욕망을 말한 거거든요. 욕망. 그래서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왜 해요? 재물을 향한 욕망 때문입니다. 사실 욕망. 그렇죠. 그 결혼도 그렇죠. 결혼. 인간에게 만약에 어떤 그런 이성을 봤을 때 어떤 욕망, 그렇죠? 그런 욕망이 없다면 아무도 결혼해서 애를 안 낳는다. 그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가 어, 멸종하는 거예요. 멸종. 두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인류가 멸종하고 이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인류의 문명의 발전이 없다. 그런 문명의 발전. 그러니까 인류 문명은 왜 자꾸 발전하죠? 사실 욕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경제학 개론 책을 보시면 경제학 개론 책 1장에 그런 질문이 나와요. 인간은 왜 경제 활동을 하는가? 인간은 왜 경제 활동을 하죠? 먹고 살려고 한다. 먹고 사실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 게 있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다 집에서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다 나가서 또 경제 활동 하거든요. 왜 그래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때문에 그렇게. 욕망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쁘다고 이제 악하다고 좋지 않다고 이제 보는 견해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 유대교 또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욕망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닙니다. 욕망은 원래 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측면, 본질적인 어떤 성향 그걸 나타낸 건데 그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금욕주의 좀 얘기할 텐데. 자, 일단 여기서 그래서 이제 랍비들은 왜 하나님이 악한 성향을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인간이 멸종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욕망이 곧 죄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욕망은 곧 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망 자체가 죄일까요? 그 대답은 어, 금욕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욕망을 죄라고 봐요. 금욕주의에서. 그래서 욕망은 악한 거다 이렇게 죄다. 그러므로 욕망은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욕망을 제거하는 게 뭐냐면 금욕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뭐 금욕, 이성을 멀리하고 독신으로 살고 뭐 그런 거죠. 금욕주의. 그러나 원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욕망이 곧 죄인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죄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죄라는 것은 내가 욕망을 이제 만족시키는데 욕망을 만족시킬 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은 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데 경제 활동을 할 때 내가 뭐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번다 하면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또 이제 성적인 그런 욕망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나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거는 그거는 죄가 아니라 그래요. 즉 인간이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죠. 결혼제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남녀가 결혼하고 그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잠자리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뭐 애도 낳고 살아가는 거. 그거를 죄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창세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그렇죠? 남녀가 결혼하고 이렇게 애 낳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이 제도 바깥에서 율법을 어기면서 이제 성적인 만족을 추구한다. 그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혼전에 결혼 전에 남녀가 뭐 잠자리 같이 한다든지 요새는 심지어 뭐 동거도 하고 이제 결혼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또 결혼 밖에서 뭐 혼외 정사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뭐 부정을 저지르고 하는 그런 종류의 행동도 그건 다 뭐예요? 그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욕망 자체가 죄인 게 아니고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즉 율법을 어기면서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거는 그거는 죄죠. 하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은 그건 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가 죄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욕망 자체가 죄인 거 아니고 욕망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아,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욕망을 추구하면서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열려 있다. 에, 여러분 이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욕망이라는 거를 무조건 죄악시해서는 안 되고 욕망이라는 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욕망의 순기능, 역기능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만든 개념인데 원래 순기능, 역기능은 사회학에서 쓰는 개념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욕망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다. 그거는 뭐 욕망의 역기능이죠, 그죠? 욕망의 역기능. 근데 욕망에는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순기능도 있다. 순기능. 뭡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노동하게 하고 그죠? 일을 해서 에, 이 재물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합법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추구하면서 예, 결국은 문명이 발전한 겁니다. 문명.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전은 인류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노동을 하면서 더 잘 살고 싶어서 그죠? 노력해온 그 과정 속에서 문명이 이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왜 발전하고 사회주의 사회는 왜 발전이 없느냐? 바로 그거예요. 자본주의는 인간이 욕망을 합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종의 경제 활동에 관한 법률 이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 욕망 추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놓은 거고 이 사회주의나 이제 공산주의 제도는 욕망 추구 자체를 못하게끔 확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나중에 좀 이따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은 욕망에는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순기능도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100% 거의 역기능만 말해요. 역기능. 욕망이라는 건 나쁜 거라고. 그래서 이 역기능만 강조하다 보면은 어떻게 가냐면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금욕주의. 금욕주의. 근데 이 금욕주의는요 나쁜 거예요. 사실. 이 금욕주의는 왜 나쁘냐면은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복음은 금욕주의를 가르치지 않아요. 욕망을 제거하거나 욕망을 억누르는 것 그것이 참된 삶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금욕주의는 원래 그 카톨릭에서 아주 고대 시대부터 카톨릭에서 금욕주의를 주장해 왔어요. 지금까지도 카톨릭은 금욕주의 주장하는 거예요. 금욕주의. 근데 우리 개신교는 금욕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달라요. 금욕주의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또 다시 할 테니까 그때 더 자세히 하고. 하여튼 여러분이 욕망에는 순기능이 있다. 그게 원래 뭐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고 유대교 전통이고 그 전통을 누가 이어받았다? 우리 기독교가 이어받았다. 기독교가. 특별히 카톨릭은 이걸 이어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개신교죠. 개신교. 개신교 전통이 바로 고대 유대교 랍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욕망을 죄악시하지 않아요. 욕망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욕망의 순기능을 우리는 역기능과 함께 동시에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하튼 이 욕망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악한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악한 성향이 인간을 내부로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틀어주고 있다. 그래서 자연적 인간, 즉 율법을 아직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자연적 상태의 인간은 당연히 악한 성향에 끌려가서 죄를 짓고 타락한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느냐? 유대교 랍비들의 해결책이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악한 성향에 대한 치료제다 라고 그렇게 랍비들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독제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 교과서 400페이지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바빌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는 악한 성향. 악한 성향은 그 남자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한다. 내일 그는 악한 성향은 그 남자에게 가서 우상들을 섬기라고 말할 때까지 그에게 저것을 하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는 가서 우상들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악한 성향이 인간을 내부에서부터 콱 틀어지고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 지배. 그러니까 세력이란 말은 지배하는 세력이에요. 지배. 인간을 지배하는 세력. 이 악한 성향이 욕망인데, 욕망의 또 다른 이름이 악한 성향이에요. 이 욕망이 혹은 악한 성향이 인간의 내부에서 인간을 탁 틀어주고 있는데, 이 욕망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령을 한다. 명령. 야, 너 가서 오늘은 저거 해. 야, 오늘은 이거 해. 그래서 명령을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성향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한다. 욕망의 노예란 말이 있잖아요. 욕망의 노예. 바로 그 얘기예요. 인간은 욕망의 노예고 욕망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닌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타락하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약간 각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악한 성향을 넣어서 각색하면, 어느 날 다윗이 이제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그 달밤에 이제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부터 다윗이 막 밧세바 생각을 막 하면서 꿈에서도 막 밧세바 꿈꾸고,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밧세바 생각부터 나오고, 밥상에 앉았는데 밥 먹을 생각은 별로 없고 계속 밧세바 생각만 한다 이거예요. 그때 이제 악한 성향이, 그죠? 다윗의 내면에 있는 악한 성향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랍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성향이 꼭 사람같이 의인화돼서 인간에게, 나에게 말을 걸어요. 근데 나의 욕망인데 나의 욕망이 나한테 말을 걸고 나중에 뭐라고? 명령을 해, 명령.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다윗, 그거 어젯밤에 본 여자 누군지 알아나 봐. 그런가? 누군지 알아나 봐. 그러니까 욕망이 처음부터 야, 데려다가 같이 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처음에 이게 누군지 알아나 봐. 누군지 알아보는 게 죄냐 이렇게.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알아보는 거예요. 신하들 시켜서 저 아래 저 집에 어떤 여자가 사는 것 같은데 누구의 아내인지 한번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신하가 뭐라 그래요? 예. 그런데 왜 그걸 물어봅니까? 이제 질문한다. 예. 그 신하는 벌써 알아챈 거예요. 예. 왕이시여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예,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말로 하면 성령의 음성인데 다윗이 그 목소리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제 악한 성향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지 알았어요. 아 바세바라는 여자인데 우리아의 아내인데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 나가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 햇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악한 성향이 뭐라고 얘기해요. 데려다가 가까이에서 얼굴이나 한번 봐. 얼굴이나. 얼굴 한번 보는 게 죄냐 이러면서 또 유혹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욕망의 목소리에 이끌려서 데려다가 이제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서 보니까 어때? 그때 욕망이 더 확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내 거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아를 죽여.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아주 타락하는 거죠. 다윗이 타락할 때, 그죠? 이 욕망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도 그래요. 선악과를 이제 예? 이게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선악과가 있잖아요. 여기. 예? 선악과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 막 에덴 동산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얘네들이 저게 선악과인지 뭔지 모르고 다닐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는 불러다가 야 여기 이 나무가 선악과란 나무인데 여기에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는 거예요. 아 이게 선악과지. 참 하나님이 이거 열매 먹지 말라 그러셨지. 그래갖고 그걸 이제 쳐다보는데 자꾸 이제 보면 어때요? 보면 이게 본다는 거는요 인간의 오감이라 그러잖아요.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어보는 촉감 그죠? 5가지의 감각인데 이 감각으로 뭘 느끼고 보고 듣고 하면서 인간은 그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이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욕망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 남자들은 주로 이제 보는 시각적인 그런 자극에 강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욕망이 확 일어난다. 남자들은 이제 뭘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여자분들은 어때요? 듣는 거, 듣는 거. 옆에서 쫙 그렇게 예? 어떤 사람 남자가 막 그렇게 얘기를 쫙 하면요, 그 듣는 거에 완전히 마음이 확 그냥 녹아버려가지고 바람 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듣는데 약하고 거기서 이제 욕망이 확 생긴다 그러죠. 여하튼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그 나무 열매를 보는데 그 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소리가 작다고 지금 나오는데 또 소리 볼륨 좀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볼륨 좀 올려주세요. 예, 제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하는데도 그러네. 예. 그래서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악과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보니까 아, 열매가 맛없게 생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맛있게 생겼어, 맛있게. 그러니까 볼 때마다 저거 맛있게 생겼는데 근데 아 참 먹지 말라 그랬지. 맛있게 생겼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돼요. 먹어보면 맛이 어떨까? 굉장히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이러면서 자꾸 쳐다보는데 쳐다볼 때마다 뭐야? 먹고 싶은 욕망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속에 욕망이 자꾸 이렇게 자라요. 그다음에 욕망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예, 야, 어? 먹어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뭐야? 사탄이 뱀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욕망의 목소리 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인간의 욕망을 통하여
자기의 그 유혹, 죄의 유혹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탄은 욕망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게 여기 우리에게 있는데 이게 뭐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예요. 욕망.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와서 뭐라 해요? 먹어봐. 먹어도 안 죽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거짓말한다. 거짓의 영이지. 거짓의 영. 거짓말하는 영. 그리고 또 뭐라 그래? 너 이거 먹으면 너희 하나님처럼 된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 말 듣고 그냥 안 그래도 먹고 싶은데 욕망의 불을 확 질러버린 거야. 사탄이. 그러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는 것과 다윗이 타락하는 걸 보면은 다 뭐예요? 이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고 욕망의 명령에 끌려다녀. 끌려. 그래서 랍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욕망이란 거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그러니까 야생마라는 게 얼마나 힘이 세요. 그죠? 그래갖고 이 욕망을 인간이 못 이긴다. 내 욕망을 내가 못 이긴다. 그 얘기입니다. 욕망이 끄는 대로 끌려가 버린다. 다윗이 끌려가 버렸잖아요. 아담도 끌려가 버리고 우리도 똑같다. 우리 똑같다. 우리도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겨요. 끌려가 버려요. 근데 이제 욕망이란 게 24시간 미쳐 날뛰는 그런 야생만 아니죠. 24시간 미쳐 날뛰는 우리가 진짜 큰일 날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잠잠해요. 욕망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감을 통해서 자극을 받으면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하고 꿈틀대고 이제 깨어나서 이제 야생마처럼 힘을 쓰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꼼짝 못하고 야생마가 끌리는 대로 끌려가 버린다. 죄의 길로 달려가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악한 성향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할 때 해결 방법이 있다. 이게 뭐냐? 율법을 가르치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가르치면 된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은 외부로부터 내부로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 내부에는 이 악한 성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원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 내부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해결책은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은 인간에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은 항상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자력구원, 타력구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력구원, 타력구원. 이거는 일본의 신학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일본 신학자들이. 일본 신학자들은 아주 모든 걸 심플하게 이렇게 잘 설명하는 걸 잘해요. 이 자력구원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자력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불교라는 그 종교에서 구원은 뭐예요? 자력구원이에요. 자력구원. 기본적으로 불교는. 내가 깨우쳐서 구원받는 거죠. 누가 깨우침을 주지 않아요. 내가 깨우쳐야 돼. 그래서 뭐 참선도 하고 뭐 난리치는 거죠. 타력구원은 뭐냐면 내 힘이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교의 인간론, 구원론은 뭐예요? 타력구원이에요. 타력구원. 율법은 처음부터 인간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유대교에서도 뭘 말하냐면 인간 내부에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자원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이 야생마와 같은 인간의 욕망, 악한 성향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이 인간 내면을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뭐야? 악한 성향이 지배하고 있는데,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데, 율법이 들어와서 율법이 우리 내면을 지배해야 된다. 율법이 어떻게 하면은 인간의 내면에 들어와서 인간을 지배하게 되느냐?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랍비들의 대답은 그거 율법을 다 암기해야 된다. 암기. 율법을 암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 교육은 기본적으로 암기 교육이에요. 암기 교육. 율법서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외우는 건 물론이고 그 이후에 위대한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다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다 암기해서 그것을 내면화한다. 이렇게 내면화한다. 우리의 마음을 율법으로 가득 채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옆구리 툭 치면은 여기서 율법이 주르륵 나오게 그렇게 만든다. 그 유대교의 그 율법 교육이 이렇게 암기 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외우는 걸 잘하는 거예요. 이게 외우는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거를 겁내지 않고 다 외우게 하고 다 외워요. 성경도 다 외우고. 유대교 랍비들은 성경, 구약 성경 통째로 다 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암기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현대에 와서도 유대인들이 대학에서 독보적으로 이렇게 잘 하는 분야가 있어요. 첫 번째 분야가 뭐예요? 법학입니다. 법학. 유대교 랍비 교육이 기본적으로 율법 교육이죠. 율법 법 교육이잖아요. 법 해석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 교육받은 애들. 그러니까 법대 가서 그 방대한 법전과 법전 해석의 전통, 판례 이런 거 깡그리다 암기하는 거를 얘네들이 겁내지 않아요. 잘 외워요. 그러니까 유대인 변호사들이 아주 능력이 있는 거죠. 미국에서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대. 의학 공부가 거의 암기거든요. 이게 못 외운 애들은 의학 공부 못 해요. 그래서 깡그리다 암기하는 거예요. 의학에 대한 인체 어떤 구조부터 뼈 이런 거 뭐 다 암기야. 그래서 이 유대교 랍비 교육 또 유대교 율법 교육이 그런 강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면은 한국 애들은 여기서 암기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들도 암기 하나는 또 잘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대 같은 경우에 장학금을 놓고 싸우는 의대 장학금을 놓고 싸우는 그룹이 세 그룹이 있대요. 첫 번째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받아가고 두 번째가 아시아인들 그 중에서 한국 애들 암기 잘해. 세 번째로 인도 애들이 또 암기 잘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세 그룹이 의대 장학금 다 가져간다 말을 할 정도로 암기 잘하는데 이게 율법 교육이죠. 율법이 들어오면은 인간의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그래서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는 율법을 쫓아 행하라. 행하라. 그죠? 율법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뭐야? 그리하면 육체의 욕망입니다. 욕망.
욕망. 말 그대로 욕망이에요.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랍비들의 구원론입니다. 유대교의 구원론은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구원의 길 율법을 쫓아 행하면 된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대목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문제, 즉 악한 성향이 욕망입니다. 욕망. 욕망이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지배해서 우리가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상.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인류가 갖고 있는 인류의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딜레마. 딜레마. 인류가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근본적 문제. 이 문제는 욕망의 문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 문제예요. 이거 곧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보편적 문제. 즉 인간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너나 할 것 없이 몽땅 다 똑같이 이 문제를 갖고 있다. 여러분들도 갖고 있고 저도 갖고 있고 이게 보편적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이 보편적 문제, 근본적 문제, 휴먼 딜레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 무슨 뭐 사회정의 이런 거, 평등의 문제, 정의의 문제, 사회적 정의의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있죠. 그거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즉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왜 불평등한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뭐예요? 죄의 대가라고 얘기해요. 죄의 대가.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이거야말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평등의 문제, 뭐 정의의 문제, 사회적 정의의 문제, 왜 이 사회가 불의하냐,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냐, 이런 거는 근본적 문제가 아니야. 휴먼 딜레마가 아니야. 사실은 이것보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악하고 인간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 더 심각한 문제 있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 있어요? 막말로 네가 내일 죽는데, 네가 내일 죄 문제 때문에 네가 한평소에 죄 짓다가 이제 내일 곧 죽게 됐는데, 내일 죽는 사람이 뭐 이 사회의 평등의 문제, 사회적 정의 문제 그런 거에 관심 가질 것 같아요? 내가 죽는데? 내 죽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심판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다른 거 생각도 안 들어요. 내가 죽는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예.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예요. 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그래서 이 인간의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은 뭐다? 율법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야. 이 휴먼 딜레마, 인류의 근본적 문제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인간이 구원을 받을 거냐.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유대교의 해답은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네 내면이 율법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러면 율법이 너를 지배할 것이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된다? 너는 율법을 쫓아 행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는 네 내면의 육체의 욕망 즉 악한 성향입니다. 이게.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구원의 길이 있다. 여기에 유대교의 인간관과 인간론과 유대교의 죄론이라 그래요. 죄에 대한 이해, 죄론이 나와 있고 여기에 유대교의 구원론이 나와 있죠. 그죠? 이거 하나예요. 유대교. 요약하면 간단하죠. 자, 그러면 바울의 인간론 봅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한테서 배웠잖아요. 근데 1세기 유대교 랍비들은 이런 인간 이해를 다 갖고 있었어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논문도 하나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건 뭐 유대교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인간 이해인 거예요. 그 시대.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메섹 경험을 하고 나서 바울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뀝니다.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울은 인간이 이렇게 있는데 인간 내부에 마찬가지로 상반되는 두 개의 세력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쪽에 있는 건 누구냐면은 율법을 알고 있고 행하기 원하는 나라는 게 여기 있어요. 율법을 알고 있어요. 교육받아서. 심지어 율법을 행하기 원해요. 실천하기 원하고 실천하려는 도덕적 의지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내가 있는데 이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은 이 반대편에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우리 7장 잠깐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가는데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17절. 로마서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 원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실제로 행하지 않고 정반대의 것을 행한다 이거예요. 율법이 가르치는 것에 정반대를 행한다.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왜 율법을 행하기 원하는데도 그 반대 것을 행하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반대 것을 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것을 행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두 개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죄는 뭐냐면 내 안에서 거주하는 죄. 거주하다라는 동사예요. 거주하다. 살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내 안에서 살고 있다,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죄는요. 이때 이 죄는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세력입니다. 세력, 파워예요. 파워. 내 안에 거하는 죄는 세력이에요. 세력. 자 보세요. 죄라는 건 원래 우리가 과거에 내가 행한 잘못된 행동을 죄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한 이 내 안에 거하는 죄는 내가 옛날에 했던 잘못된 행동이에요?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세력을 말합니다. 세력. 죄의 세력. 모든 인간 내부에는 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 그래서 그 죄의 세력이 나로 하여금 율법과 정반대되는 것을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세냐면 이놈이 더 힘이 센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더 힘이 센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힘이 더 세. 이 기본적인 모습이 이 유대교 랍비들의 인간관과 비슷하잖아요. 여기서는 악한 성향과 선한 성향이 맞서 있다. 갈등하고 전쟁하고 있다.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율법을 알고 있는 나와 내 안에 거하는 죄. 율법을 알고 있고 행하기 원하는 나와 내 안에 있는 죄가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는데 이게 더 힘이 세서 일로 끌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 이거는 악한 성향을 가리키는 거로도 볼 수 있고 욕망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욕망의 역기능을 말한 거죠. 역기능. 그죠? 그래서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인간의 이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유대교의 인간론과 바울의 인간론이 똑같냐? 똑같지 않죠.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 차이. 결정적 차이점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서는 율법이 구원의 길이에요. 해결책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가르치고 행하면 너는 율법을 쫓아 행하게 되고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한다. 악한 성향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기 바울의 인간론에서는 율법이 해결책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여기 있어요. 이미 율법을 가르쳤어요. 배웠어요. 그리고 율법을 이 인간이 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이 해결책이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은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의 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율법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 해결책도 아니고 문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면 해결된다?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 봤어요. 배워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인간론과 유대교 인간론의 결정적 차이인데 이러한 바울의 인간론은 다메섹 경험 이후에 바울이 이제 새롭게 깨달은 거고 유대교의 인간론을 수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에게서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냐. 바울도 똑같이 말해요. 구원은 외부에서 내부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 내부에 이 문제,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인간에게는 없고 그런 자원도 해결할 수 있는 자원도 인간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구원은 외부로부터 와야 되고 구원은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길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이제 8장으로 가시는데 로마서 8장 2절 근데 그 위에부터 잠깐 볼까요? 24절부터 7장 24절부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그래서 율법에 정반대되는 죄만 짓고 있는 인간, 이 인간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 죽음의 지배, 죽음의 세력 지배. 그래서 죽음의 세력이, 사망의 몸은 뭐냐면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몸, 인간의 육체입니다. 육체로부터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냐. 나 스스로는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댓글창에 보니까는 여전히 뭐 소리가 작은 문제가 있나 봐요. 근데 제가 지금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아까 볼륨 올렸거든요. 볼륨 올렸는데도 지금 그런데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려주시고, 더 이상은 올릴 수 없대요. 최고로 볼륨 올린 건데, 여러분들이 뭡니까? 소리가, 어떤 분들은 소리가 적당하다고 말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작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그 컴퓨터 기기 안에 볼륨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오른쪽 하단에, 여러분 컴퓨터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볼륨이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스피커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은 볼륨을 이렇게 높게 낮게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를 최고로 높게 해 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크게 들려요. 어떤 분들은 소리 문제 없다 그러는 거 보니까 우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컴퓨터 문제의 가능성이 커요. 잘 모르겠으면 그 집에 아드님이나 좀 젊은 분들 불러서 이거 볼륨 좀 크게 해달라고, 컴퓨터 볼륨 부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까 제가 읽다 말았죠. 7장 24절 읽었고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죠, 그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래서 죄의 법이란 말은 여기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죄의 법을 섬긴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의 지배 세력이 돼서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성령이 지배하는데, 그렇게 되면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부터 네가 풀려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즉 인간이 죄와 사망의 지배, 내 안에 있는 죄, 또 욕망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부터 우리가 풀려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성령 받으려면 믿음을 가지면, 복음을 믿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성령으로 구원받는다는 말하고 서로 모순되지 않아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는 죄,
이 내 안에 거하는 죄의 문제를 결국은 성령님께서 해결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가르침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은 너희는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이라 그러는데 그게 욕망이거든요.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울이 말하는 가르침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뭐라고 얘기해? 너희는 율법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서 바울은 율법을 빼버리고 성령을 집어넣은 겁니다. 성령. 율법을 빼고 그 대신에 성령을 집어넣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네. 오늘 공부하고 있는 본문인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바울의 이 이야기가 그냥 우연히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러한 유대교의 인간관, 그죠? 늘 배경으로 해서 유대교에서는 율법이 인간의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율법만이 인간의 근본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성령이다. 그것만이 성령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 결국은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성령은 이제 처음에 우리 안에 이게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세례를 받고 했을 때 이제 처음 믿었을 때 성령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선물로. 내가 그것을 성령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하는 경우는 뭐 방언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아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내가 가시적으로 남들도 알 수 있고 나도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이제 차이점 뭐냐면 결국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령의 지배가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또 넘어지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게 필요한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렇게 있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일날 뭐 수요 예배건 금요 예배건 어떤 예배를 갔는데 내가 예배 드리러 갔는데 교회 갔는데 예배 안에 뭐 말씀도 신통찮고
기도도 뭐 쓸데없는 기도나 하고 있고 찬양도 은혜가 안 되고 막 이래 버리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레벨이 더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집에서 나 홀로 기도도 하고 나 홀로 찬양도 부르고 듣기도 하고 나 홀로 성경도 읽고 뭐 다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전에 더 중요하게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게 신앙생활이란 게 이렇게 잘 유지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돼 버리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들의 그 예배를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목사님들의 설교가 무슨 사회 비판 이런 거 막 하면서 이 성령에 대한 어떤 그런 언급도 없고 그런 기도, 뜨거운 기도, 또 뜨거운 찬양 이런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직접 참석하지는 뭐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유튜브로 제가 꼭 주일에 교회 갔다 와서도 이제 또 그 유튜브로 다시 한번 예배 드리는 건데 그 전 목사님 예배 인도하시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 스타일을 보면은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예요. 뭐를 성도님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찬양 설교 중에도 찬양 부르고 기도도 하게 하고 또 기도도 하시고 막 하는 이 모든 게 그죠? 또 메시지도 성령에 대한 메시지 있고 그래서 이제 성령 집회 이런 것도 막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편으로는 전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 염려하셔서 이런 사회 운동이죠 일종의 정치 운동도 이렇게 하시지만은 그러면서 이 성령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 예배 생활 하게끔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잘하시는 거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원칙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죄 문제, 즉 죄를 짓지 않는 길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데 그 5장 17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16절에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설명이에요. 17절은 성령에 대한.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육체의 소욕, 욕망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인데 에피투미아라는 단어가 우리말 그대로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번역하면 딱 들어맞는 단어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서로 이제 전쟁을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면은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평화로워요. 왜 그래요? 아니 육체의 욕망이 항상 전쟁 자체가 없으니까 백전백승이죠. 완벽한 지배입니다. 욕망이 완벽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 지배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쳐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내면으로 쳐들어오셔서 그동안에는 내 안에서 죄가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쳐들어와서 성령께서 이 죄를 쫓아내고 성령께서 여기 안에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이란 말 때 내주한다는 주자는 거주한다는 주자예요.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번 들어오시면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출퇴근하지 않습니다. 예? 들락날락 이렇게 출근 퇴근하시지 않고 한번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딱 자리 잡고 사신다. 이거 사신다. 그런데 그러면 육체의 욕망은 어떻게 되느냐? 욕망의 지배가 깨지고, 예? 성령의 지배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욕망은 완전히 패배해서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육체라는 거는 이게 참 묘한 건데, 인간의 육체는 욕망이 거주하기 딱 좋은 장소예요. 이거를 비유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육체라는 거는 욕망이 둥지를 틀고 살 수 있는 최고의 최적의 장소다. 그래서 인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온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욕망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령이 들어오면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고 이제는 성령이 지배하심으로 내면에 아무런 전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반대한다며. 성령의 소욕은 성령은 육체의 욕망을 반대하여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대적한다는 게 뭐야? 싸운다. 전쟁. 이걸 뭐라 하냐면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 전쟁터가 어디냐면 내 마음속이에요. 내 마음속. 인간의 내면에서 영적 전쟁이 이제 진행되는 건데,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아예 영적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평화로워요. 오히려. 왜?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완벽하게 장악해서 확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데, 육체의 욕망,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이 전쟁은 장기전이야. 장기전. 단기전이 아니고. 언제 끝나요? 내가 죽을 때 끝난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육체를 벗어날 때 끝나요. 그 전까지는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과 육체의 욕망이 서로 전투를 벌이는데, 처음에는 뭐 물론 성령이 들어와서 첫날부터 백전백승은 못하겠죠. 처음에는 뭐 100전에서 10승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성령 체험도 더 깊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20승, 30승, 40승, 100전, 50승 하고, 그죠? 그러면 승률이 50%네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역전돼서 승률이 60%, 70%. 어느 날에는 이제 90%, 어느 날에는 100%. 그래서 오늘 내가 100전 100승했어요. 육체의 욕망의 모든 유혹에 내가 굴하지 않고 성령 가운데서 오늘 100전 100승했어요. 좋죠? 그럼 끝나요? 아닙니다. 내일은 어떻게? 내일 또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00승했다고 내일 또 100승하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육체의 욕망,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의 유혹, 그걸 끊임없이 받아가면서 그 유혹과 맞서 싸우는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죄의 세력의 공격, 육체의 욕망의 공격은 뭐에 비유되냐면 바닷가의 파도와 같다 우리 말이에요. 바닷가의 파도. 바닷가 가서 파도 보시면 파도가 이렇게 쭉 몰려오는데, 파도는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한 번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끊임없이 어떨 때는 큰 파도가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작은 파도가 오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죄의 유혹과 죄의 세력의 공격은 바닷가의 파도와 같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쳐들어오고 이렇게 밀고 들어온다. 그때마다 우린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서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욕망이 야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거기 순종하면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죄의 세력에 죄의 유혹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은 네가 글로 가는 거 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이다. 이 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생명의 길이고 저 길은 죽음의 길이다.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뭐 죄인에서 성자 성녀가 되는 그런 변화가 바로 뻥 하고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는 마치 뻥튀기 하듯이 그죠? 옛날 뻥튀기 뻥이요 그러면 펑 하고 이제 터지잖아요. 쌀튀기 그러니까 터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변화는 어때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서 그 누룩 비유 있죠. 누룩 비유. 그게 사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비유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누룩이 들어가자마자 펑 하고 부풀어 올라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누룩의 이 활동, 누룩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누룩이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누룩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밀가루가 그대로 있다고. 누룩이 들어갔는데도. 그러나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데는 어떤 일정한 시간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바로 펑 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반죽이 부풀어 오르듯이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듯이 그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번 부풀어 오른 이 반죽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종류의 변화는 영원한 변화예요. 영원한 변화. 그리고 그 변화는 부분적 변화가 아니죠. 전체 밀가루 반죽이 다 변화받는다. 전체적 변화. 일시적 변화가 아니고 영원한 변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작용을 하시고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는 게 결국 뭐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이라죠. 영적 생활. 영적인 삶. 영적 생활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그 영적 삶은 뭐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잘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어떤 변화, 근본적인 변화, 인격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즉 내가 오늘 어제 내가 설혹 내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내가 넘어지고 할지라도 그 넘어진 상태에서 낙심하고 거기서 그래 나는 어차피 안 돼 이러면서 또 죄의 길로 그냥 달려가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싸우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센 놈이에요. 이놈이 이게 약한 놈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센 놈이라서 우리가 평생 이놈과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마치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더불어 싸울 때 밤을 새워서 씨름을 하는데 놔주질 않잖아요. 예? 나중에 천사가 안 되니까 환도뼈를 때려가지고 쓰러뜨리고 가면서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그런 엄청난 그 영예를 얻었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죄, 나의 욕망과 더불어 싸울 때 태도는 이런 태도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한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삿발을 잡고 이 끝까지 그냥 내가 물러나지 않는 그런 태도. 그래서 길게 보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죠? 또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 오늘 하루 이겼다고 뭐 만세 부르고 그런 게 아니다. 그죠? 인내심 거죠. 우리가 이 한국의 정치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정광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때도 중요한 게 뭐야? 길게 보는 거예요. 길게 보는. 이번 선거에서 뭐 혹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또 뭐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고 또 뭐 그냥 낙심해가지고 우리는 안 돼 이러면서 또 나자 자빠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 싸움을 밀고 나가는 그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전으로 붙어 이게 이기는 싸움이라고요. 한 번에 안 돼요. 절대로. 제가 한국의 보수정당 제대로 된 보수정당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요즘 많이 하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한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이거를 길게 보고 10년, 20년, 30년 내려다보고 이거를 쭉 밀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굉장히 센 놈을 다 하나씩 넣어주셨는데 이놈과 붙어 싸우는 게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고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여러분들이 세계 수준의 챔피언 권투 선수 챔피언이 되고 싶으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수준의 스파링 파트너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스파링 파트너. 링에서 연습 게임하고 계속 할 때 나와 상대해 줄 수 있는 상대. 이 스파링 파트너가 비실비실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챔피언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스파링 파트너가 세계에서 제일 센 놈이야. 그러면 내가 이놈과 붙어서 맨날 연습하는데 이놈이 너무 세가지고 내가 어떨 때 두들겨 맞고 나가 떨어지고 하는데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서 오늘 내일 계속 연습을 한단 말이야. 그놈이랑. 어느 순간에 가서 내가 어떻게 돼요? 세계에서 제일 센 놈인 이놈을 내가 스파링 파트너를 내가 때려서 눕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계 챔피언 그날이 내가 세계 챔피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스파링 파트너가 센 놈이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세계 수준의 챔피언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굉장히 센 놈을 넣어주세요. 내 안에 거하는 죄.
이놈과 맞붙어서 내가 평생을 싸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굉장히 훌륭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칭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그런 아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 성도가. 그걸 목표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 안에 아주 센 스파링 파트너, 최고의 스파링 파트너를 우리가 넣어주셨고, 그놈과 평생 우리가 붙어 싸우는 영적 전쟁,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지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섭리하신 겁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나 이거 불평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이거를 알고 나아가야 된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다 됐네. 오늘 거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공부할 때 이 아까 말씀드린 욕망의 문제, 욕망의 그 좋은 면, 그러니까 나쁜 면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금욕주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금욕주의가 왜 잘못됐는지, 욕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왜 구원의 길이고 중요한 것인지 제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